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아멘. 파리 재앙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파리는 더러운 곳에서 생겨나서 여기저기 질병을 옮긴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에서 언어가 말이 나오는데 이 인간의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파리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토해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파리 재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하기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파리 재앙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악한 말로 인하여서 그물에 걸린 케이스들을 몇 케이스 살펴봤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지금 저희가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말씀하셨는데 그 환난에서 정말 재앙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거기서 그 선한 말, 믿음의 고백, 또 아름답고 깨끗한 말 이런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그 재앙에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난 케이스들을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룻에 대해서 제 결론을 말씀드렸고 또 룻과 결론에서 룻기 4장에 나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나 다말이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족보에는 여자들이 안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 5명의 여인이 나온다 말씀드렸고 5명의 여인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 룻에 대해서 다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족보에 나와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선한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 여인을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합이 했던 선한 고백이 뭐냐? 그것이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할 것이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절에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고백이 왜 엄청난 고백인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 고백을 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부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했지만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얘기죠. 옛날에 가데스 바나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2명의 정탐꾼을 가만히 몰래 보낸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 정탐의 사명이 뭐냐 하면 그 땅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여리고 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성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첫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래서 이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이제 여리고 성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살피고 이제 어디를 들어갔는가 하면 여리고 성도 살펴야 되니까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그 기생집이 바로 누구의 집이냐 하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신분은 굉장히 좀 천한 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력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제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리고 성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더 경계를 심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벌써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는 이 정탐꾼들을 잡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이미 왕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4절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판단이 빠른지 그리고 얼마나 민첩하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벌써 여리고 왕이 이렇게 이 정탐꾼들을 찾으러 올 것을 알고 거기에 미리 머리가 바박 돌아가면서 대비를 했다는 얘기죠. 이미 숨겼다. 근데 어디에 숨겼느냐? 6절에 보면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주택 형체는 그러니까 지붕이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짐도 쌓아놓고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삼대가 이렇게 말리려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삼대 속에다가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으로 이상한 여인 아닙니까? 자기는 여리고 성의 사람인데 지금 자기 여리고 성을 멸절하러 들어온 그리고 정탐하게 들어온 정탐꾼들을 지금 숨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숨겨주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숨겨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 반역죄로 그 자리에서 목이 댕강 달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생명을 무릅쓰고 지금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리고 왕의 사신들이 와서 끌어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라합이 뭐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4절 중간에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이미 들어온 걸 알고 있는데 안 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왔었다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지 뭔지 나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들이 여기 온 건 사실인데 지금 급히 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뒤를 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정보를 줍니다. 근데 이 정보는 사실 거짓 정보 아닙니까? 근데 그 거짓 정보 속에 또 7절에 보면 이런 정보까지 줍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어디로 유인하는가 하면 요단 강가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단길로 그쪽으로 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라. 그러니까 요단 그쪽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루터까지 가는 사이에 이 성문이 내려졌다. 저녁이 되면 성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 감히 이렇게 여리고 왕의 명령에 반역을 하면서 아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따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쫓아가라고 한 거는 또 거기에도 굉장한 지혜가 들어있죠. 급히 쫓아가라는 말을 안 하면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까 이 집 먼저 뒤지고 가겠다. 그러면 꼼짝없이 잡힐 수도 있는데 지금 급히 쫓아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급하니까 이 집을 뒤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따돌리기 작전을 하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따돌리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돌린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제 지붕에 숨겨놓은 그들에게 이르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생명을 내걸고 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따돌린 다음에 그들 앞에 나와서 세 가지를 증언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9절부터 보면 세 가지로 격려하고 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전반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실 계획이라는 걸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이 여리고성에 사는 그것도 천한 신분의 기생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가 지금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떨려서 어찌할 수가 없다. 우리가 공포에 떤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읽어드린 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런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긴장 상태에서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지금 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알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미 이건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은 두려움을 주어서 그냥 총칼 다 들고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서늘하고 정신을 잃었는데 왜 그러냐? 그냥 막연히 그런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건가? 이건 4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홍해의 바닷물을 말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에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여러 백성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뉴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또 최근에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한 일과 최근에 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이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엄청난 믿음이냐. 자기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에게 그 정탐꾼을 숨겨준 거죠. 왜? 이스라엘이 이 땅을 분명히 차지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마음에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결국은 자기 동족을 뒤로 하고 이렇게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 여인은 기생집이니까 여기저기 들려오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생명을 내걸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행동하는 엄청난 신앙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고 해서 다 이런 믿음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우리 10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바로는 10재앙을 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길로 갈 때 그 뒤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홍해 바닷물에 수장이 되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10재앙도 눈으로 보았고 홍해가 마르는 것을 보았고 지금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고 있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고 있고 목이 마르다 부르짖으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체험하고 살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내어 보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40일간 정탐하고 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포도가 얼마나 송이가 큰지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 왔다 뭐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오면서도 그 땅의 소금이 너무 아주 견고하고 거기에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갈렙이 나서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가 가서 능히 취할 수 있다. 능히 취하자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하는 거죠. 악평하면서 그 사람들은 장대같이 크지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명에게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울었다. 그렇게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설사 우리가 우리 보기에는 메뚜기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로 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것을 보고도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정말 차고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서 이제 40년간 연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제하고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소문으로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하늘에도 땅에도 단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는 누가 한 고백이냐 하면 모세가 한 고백이거든요.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권능을 보지도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은 이 여인이 모세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을 감히 이 두 정탐꾼 앞에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나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뒤로 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의 동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마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자기의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온 것하고 같은 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숨겨줬잖아요. 숨겨주고 나서 라합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걸 믿었고 여리고 성은 망할 걸 믿었고 하나님만이 구원이 방패가 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이제 이 두 정탐꾼에게 아주 엄청나게 담대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했다는 건 뭐예요? 죽을 뻔했는데 내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을 살려준 거잖아요.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지금 이제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내가 너희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이거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부모, 형제, 친척까지 다 이 생명을 살려달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표, 네가 정말 살려주겠다는 것 증거물을 내놓으라. 굉장히 담대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이 두 정탐꾼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큰 선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1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가 떠난 다음에 정탐꾼이 왔었는데 뭐 이렇게 이렇다 하고 소문을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주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라도 내가 얘기한 이 조건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니까 라합은 조금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고 여리고 성은 망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었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실한 표를 내라, 증거물을 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달아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17절에 가서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그 붉은 줄을 그 창문에다가 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한 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두 정탐꾼을 그 성벽 위에 있는 여리고의 기생집에서 지금 성 밖으로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가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이고요. 또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에게 라합이 또 한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두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여리고 왕이 보낸 사자들 아닙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지금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요단 나루톡으로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이 요단 나루톡으로 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잘못하면 만나서 일을 그르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그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거꾸로 제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러니까 안전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꼭 성공할 것이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산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산으로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키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왕의 신하들은 지금 그 동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요단강에 있는 나루토까지 갔고 이들은 이제 돌아오는 일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두 정탐꾼에게는 어디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여리고의 지형으로 봤을 때 산은 어느 쪽에 있는가? 서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편하고 반대쪽 서쪽 산에 가서 3일을 숨어 있으면서 이 쫓아갔던 사람들이 여리고 성으로 돌아간 후에,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추적하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안전하게 돌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합이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정말 그 명민하게 아주 지혜롭게 이 일들을 얼마나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아내리게 되니까 이 두 정탐꾼이 기생에게, 이 라합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해야 유효한가를 설명을 하는 장면이 17절부터 나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런 말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아까 달아내려온 창이잖아, 그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네 라합의 집에 전부 모으라는 얘기예요.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붉은 줄을 내리우고 그 붉은 줄을 내려온 네 집에 네가 살리고자 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다 모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 모았는데 만일에 그 모였던 사람들 중에 누구가 어떤 이유로 너희 집 밖에 나가 있을 때,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누설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서약이, 이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당부를 하고, 또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뭐 조그만 성, 아주 큰 성은 아니지만 그 막 와라로 무너지는 과정 중에서 라합의 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라합의 집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줄이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하죠. 이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그 설주하고 문 위에 그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가 발리운 집은 넘어간다 그랬잖아. 6월, 패스 오버. 그래서 넘어가서 그 집에는 이 장자들이 죽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신약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꼴이 되거든요. 예수님과 피와 이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부탁을 한 거, 만약에 그 기생 너희 집에서 들어왔다가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 이 붉은 줄이 쳐진 이 집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회장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 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성령이 소멸돼서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구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 붉은 줄이 드리워진 기생 라합의 집에 있을 때에만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정탐꾼이 얘기하니까 21절에 보면 그 라합이
이걸 행함으로 붉은 줄을 내려 달아야 되잖아요. 이걸 안 다루면 안 되잖아요. 근데 라합은 정말 자기가 고백한 대로 믿었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맺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라합의 집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3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여리고 왕의 사신들과 만나지 아니하고 3일 동안을 산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성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3절이 이제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일을 모든 일을 고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설명을 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온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어서 들었던 소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두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말이 라합이 했던 말을 그대로 와서 읊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정탐꾼이 이 라합을 엄청나게 신뢰했다는 것, 라합의 말을 100% 믿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꼭 사람은 두 정탐꾼이지만 이 내용은 라합이 와서 보고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제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심히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세의 노래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미리 말씀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이겁니다. 심히 두렵게 하고 간담이 높게 하고 마음이 높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해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온데,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간담이 녹아있는 그 모습을 와서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모습은 벌써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너면서 노래했던 그 노래 속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이고 예언되어 있던 것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와서 한 보고는 40년 전에 12정탐꾼이 와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하고는 정말 천양지차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믿음 없는 출애굽 1세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출애굽 2세들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내보인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인은 환난에서 나온다 말씀했는데, 이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백성들은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남녀노소 이거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특히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남녀노소, 그 다음에 짐승들, 하다못해 금은 동철 이런 것까지도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바친다는 것, 짐승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진멸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여호수아서 6장을 읽어보면 여리고 작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총칼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한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또 앞에 제사장들 7명이 나팔을 불고 그 앞에는 이제 그 무장을 한 군대가 쓰고 언약궤 뒤에는 또 무장한 군대가 쓰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돌면서 뭐라 그래요? 외치라 그러면 나팔을 불고 하면 너희들이 외쳐라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작전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쭉 지시사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6장 17절에 보면 거기서 라합을 기억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과 6장 17절에 보면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백성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공론화해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가 누구를 메신저로 보내는가 하면은 그 기생집에 갔던 두 정탐꾼을 알잖아요. 라합의 얼굴을 알고 또 그 집의 위치도 알고 또 붉은 줄이 내린 거 자기들이 타고 내려왔던 줄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바로 너희들이 가서 그 라합에게 약속한 대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모든 것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100% 확실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담대하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을 전체를 살리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는 5 여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서 라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이 기생 출신의 라합이 이스라엘의 그 청년하고 결혼을 해서, 그 청년의 이름이 살몬이죠. 살몬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보아스고, 보아스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육의 계보로 봤을 때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생 출신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모든 자기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들어갔다는 것, 이거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 그 신약에 넘어오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했는데 이 라합과 그 식구들은,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아까 산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게 인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어느 경우에는 입으로 고백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참 고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들어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합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생입니다. 기생은 뭐 요즘 사회에서도 좀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때는 또 얼마나 더 천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냐, 그 마음 중심이 어떠냐를 보시고 라합을 100% 진멸당할 것이 확실한 그곳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함을 보인 라합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목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한 것, 이거 정도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걸고 숨겨줄 수 있었고, 사실 그 여리고성에 살면서 그 동족을 배반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투철한 자기 사상이 아니면 당장이라도 발설되면 자기는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리고성이 멸절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들은 긴가민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리고성은 금성철벽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할 거야.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그 영적인 믿음을 소유한 그 놀라운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생각할 것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인데도, 눈으로 보고 목도한 것도 아닌데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인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찮은 기생, 선한 직업을 가진 기생이 설마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까 생각조차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분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혼도 하나님 눈에는 다 귀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100% 멸절될 수밖에 없는 거기서도 또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믿음 내보이고 선대하는 그들을 또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저희들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죠. 그래서 GCN 방송, 우리가 저 이슬람 계통은 사실 방송이 아니면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GCN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책자라고 하는 것이 발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 데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CN이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소문으로 들을 수도 있고, 책자를 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까지 구원을 받아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테두리에 많이 들어오게 될 마지막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지금 만민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회장님께서 지난 우리 주일날 그 축복기도 해주시면서 또 마지막 전도에 대해서 부탁하시고 또 부탁하셨는데, 이 전도가 무슨 이벤트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라합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자기 가족들을 다 끌어들여서 같이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100% 진실한 것으로 마음에 깨달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회장님 부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해 볼 때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 이 여인은 그냥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여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도 또 이 세계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여리고 기생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온 생명을 다 걸고 행함으로 내보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또 나를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만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